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주의 존전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삶의 지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와 열방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들을 기억하여 주실 때 주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회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속해 코로나19 하나님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길들을 하나님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앞에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에 나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역의 지경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되 사역의 귀한 열매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어려움의 때에도 복음의 길들이 열려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뿌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들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새벽 아침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이 12절 말씀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이 망하고 또한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둘의 차이점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율법을 가졌다, 갖지 않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둘의 공통점에 있습니다. 이 둘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공통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율법을 가졌든지 율법을 갖지 못하였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듯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점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율법의 일부분은 지킬 수 있겠지만 율법의 일부분은 따를 수 있겠지만 그 율법 전체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데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율법을 지녔다 할지라도 비록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겠지만 양심은 시대의 문화와 교육에 의해서 변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으니 절대적인 기준이 되겠지만 사람들이 가진 양심은 사회적인 문화와 또 교육 체계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 기준이 차차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심지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양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양심에 맞게 온전히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양들의 침묵입니다. 이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인육을 먹는 식인 박사 렉터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는데도 또 인육을 먹는데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도 죄를 범하지만 렉터 박사와 같이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마음이 무뎌진 것입니다. 죄를 짓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지만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심판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행실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행실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잘못들에 대해 얼마든지 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계시겠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바로 최후의 심판 때 그 앞에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든 그 말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양심이 기준이 되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자랑을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해주는 우리의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끝은 결국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는 곧 믿음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에 있는 것이라 아니라 곧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어보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믿음 안에 예수님께 접붙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많은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생명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진실함이 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먼저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오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열매 앞에 때론 사랑하기 힘든 존재들도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존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 조건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아무런 조건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우리에게 상석을 양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위는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평소 우리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들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끌어오는 그런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오늘 이 새벽 아침 마음으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이유로, 어떤 성격적인 이유, 잘못된 그 성격, 사람들이 같이 하기 싫어하는 그 모난 성격적인 이유로 외면을 당하는 사람 분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 새벽 아침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늘상 거짓을 일삼으며 우리의 삶에 피해를 입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그런 사람들, 우리의 마음에 밖에 있었던, 우리 관심에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 안으로 끌어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깨닫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자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행실, 그리고 차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끔찍한 그 잘못들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순간들을 기억할 때 우리를 왜 사랑하셨나? 우리를 왜 선택해 부르셨나? 우리를 위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를 생각하며 거기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에 아무런 조건이 없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평소에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이날 우리가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선을 전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주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은혜로운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